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릴 즈음 올 초에 친오일에 있는 공원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큰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보기 좋은 잔디밭이 형성돼 있어서 그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과 그리고 거북이들이 살고 있고 또 많은 철새들이 몰려와서 사는 철새 서식지입니다. 오후 4시 30분경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철새 새끼들이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많이 부화가 되어가지고 어미새들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어두운 사막의 기운이 미국 전체를 덮고 있는 그 즈음에도 놀랍게도 자연계 생명의 순환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어두운 사망의 기운을 뚫고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새끼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얘들아, 지구촌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구나. 환영한다. 강한 날갯짓을 할 만큼 튼튼하게 자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무나. 그리고 이렇게 짧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어둠이 물러가고 미국과 지구촌이 다시 빛과 생명의 시간으로 돌아갈 시간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만의 기도였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요 기도였습니다. 그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대로 본격적인 리오프닝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준비로 저마다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제 입에서 오르내리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첫 소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로 이 구절 속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만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의 만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인생의 어둠이 막 밀려올 때 그냥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이 반드시 빛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들어옵니다. 이어지는 가사말들은 이 첫 소절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면서 찬송가가 이어집니다.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아시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람 잘 날 없습니다. 바람도 어디 산들산들 부는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소나기가 퍼붓기도 합니다. 수고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고독이 밀려옵니다. 이 모든 걸 압축하면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뚫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은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어둠입니다. 깊음도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창조될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그 어둠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오직 하나님만 알 정도로 그런 엄청난 스케일로 어둠이 이 땅을 덮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땅의 시작은 어둠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둡다? 그렇게 속상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이 어둠이었던 게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했습니다. 혼돈이란 무질서라기보다는 아직 형태나 모양을 갖추지 않아서 매우 유동적인 상태를 바로 일컫습니다. 그러기 여기서 혼돈이란 부정의 의미보다 긍정의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빛의 에너지로 인해 이 혼돈과 공허한 상태가 언제든지 놀랍고 아름답고 기이한 그 무엇으로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거든요. 공허 문자 그대로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제한이 없는 공간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다함이 없는 그 공간입니다.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적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함을 온통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2절 뒷부분은 이런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둠으로 짙게 덮였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둠에서 일합니다. 흑암이 깊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허 속에서 유유히 움직이십니다. 어둠과 혼돈, 공허, 이건 사람이 상대할 차원이 아니거든요. 우리 조금만 어두워도 꼼짝 못하잖아요. 이 창조 때의 어둠과 공허는 이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 본 사람이 한 몇 사람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야곱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지나치실 때 정면으로 본 게 아니고 보면 죽으니까 바위 틈으로 지나치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거로 만족해 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형을 맞이하러 가는 그 결정적인 그 중간쯤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2절에서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구절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라는 단어인데 표면이란 말도 있지만 얼굴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과 제가 거대한 어둠에 막 둘러싸여 있어요. 어디가 높이고 어디가 앞이고 저는 저 구별이 안 됩니다. 온통 어둠에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과연 이대한 보호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던 중에 캄캄한 밤중에 40번 프리웨이를 차를 몰고 한참을 간 적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제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바로 제 자동차 헤드라이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레스트에어에 차를 멈췄습니다. 내려서는 순간 저는 자연의 외경이 무엇인지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창조 때와 엄청난 시간차가 있었지만
그때 저는 흑암이 깊다는 것이 무엇인지, 흑암에 둘러싸였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온 하늘이 거대한 어두움의 이 지붕처럼 캐노피가 되었습니다. 제게는 그냥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었고요. 어디를 보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라 금방 부르는 것 같고 온통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의 어둠, 시련의 어둠이 우리를 두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확실하게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난의 어둠이 깊고 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도 깊고 깊습니다. 주님, 시련의 어둠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얼굴은 더욱 환하고 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고 크게 내게 클로즈업 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이 탁월한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반드시 빛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땅이 사방으로 위로 아래로 어둠에 짙게 쌓였을 때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당신으로 품었습니다. 온 땅에 당신의 얼굴을 가장 또렷하게 가장 크게 비추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헤아릴 수 없은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운행하신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 품는 걸 보신 적이 있죠? 그렇게 온 몸의 온기로 덮는다는 의미가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성령의 따뜻한 열기로 따뜻한 빛으로 땅을 품으셨습니다. 평범한 비유 하나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냉장고에 나중에 먹으려고 큰 청크로 된 이 덩어리로 된 음식을 갖다 보관해 놓잖아요. 처음 꺼내면 어떻게 돼요? 너무 딱딱해서 깨지지도 않고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서서히 열을 가해 녹이거나 가만히 두면 붙어 있었던 음식들이 각각 분리되어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렇듯 땅은 원래 구체적인 형체가 없는 엄청난 덩어리들의 뭉치였어요. 큰 great mass였어요. 한없이 넓은 땅의 빈 공간에 거대한 덩어리들만 듬성듬성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기, 생명의 빛에 의해 이 거대한 덩어리들이요 기가 막히게 쫙쫙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지는 겁니다. 분류되는 거예요. 아직은 선명히 뭔지 드러나진 않지만 거대한 덩어리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그 선명한 윤곽이 실루엣이 탁탁 드러납니다. 아, 저건 뭐고 감을 잡을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덮었던 어둠이 쫙 거치면서 땅이 더 확실하게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 덩어리들이 정리되고 나누어지고 분류되면서 막 먼지들이 펄펄 나지 않겠어요? 그 잔해들이 강력한 바람에 의해 싹 깨끗이 치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거든요. 땅이 생긴 이후로 불었던 가장 강력한 바람이 태초에
불었습니다. 빛이 비치면서 땅의 창조 윤곽들이 더욱더 선명히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당신이 좋기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반드시 바꿔놓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어떤 변한 일이 생겨서 이거 완전히 기대하지 않은 곳으로 나갔을 때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앙하는 우리들은 이때 이걸 생각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지금 바꾸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최상입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 변화를 장장당 눈에 보일 때는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바꾸십니다. 손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빛을 보시고 빛이 드러난 땅의 윤곽들을 보시고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또 하나 있어요. 4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지 어둠을 없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나쁘고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빛과 어둠을 이야기할 때, 아, 빛은 좋은 것, 어둠은 나쁜 것, 이렇게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빛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뭘 나쁘다고 할 수 있게 다 좋은 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빛이 비추는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못되고 악한 일이 벌어집니까? 환한 대낮에 폭력이 난무합니다. 탐욕과 거짓과 불의, 그리고 죄와 탐욕의 찌개들이 입을 쫙 벌리고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공공연하게 살상 무기를 발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반면에 어둡고 캄캄한 밤이지만 여러분, 은밀하게 선한 일들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빛에 속하고 어둠에 속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빛과 어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도 좋은 것이요, 어둠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흑암, 즉 어둠과 빛이 똑같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는 캄캄하면 밤 또는 어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것이 대낮처럼 환합니다. 인간은 우리에게는 환하면 낮 또는 빛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밤처럼 캄캄합니다. 이해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신비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요 어둠입니다. 아,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빛과 어둠의 기능이 구분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빛의 기능이 있고 어둠의 기능으로 활용하려고 나누신 겁니다. 오버랩 될 때 있겠죠. 빛, 하나님의 창조가 완료되거나 아니면 거의 마무리된 상태를 보여줄 때 빛입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빛이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때는 언제입니까? 땅이 어두울 때였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둠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간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는 고유 영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빛이 있는 환할 때도 당연히 일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가장 극대화되는 때는 언제냐?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흑암의 깊음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온 땅에 선포됩니다. 3절 들어보세요. 빛이 있으라.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런 거로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는 환희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어둠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의 시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어느 정도 강력할까요? 예대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는 태초입니다. 시작을 의미하는데 창조의 시작이지 하나님의 시작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거든요. 영원의 시간에서 창조의 시작인 태초까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좀 몰라요. 알 수 없죠. 그러나 엄청난 시간이었던 것은 분명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위해 영원의 시간보다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면 우리들이 찬양가사에 이렇게 조금 담아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주 먼 옛날, 굉장히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다음은 창조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입니다. 오늘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신 대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복수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 연합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이죠. 오랫동안 마음과 뜻과 생각을 모아 창조의 시작인 그 태초에 일시에 모든 능력을 다 뿜어낸 겁니다. 이때 발휘된 능력이요. 그 기운이, 그 열과 뜨거움이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힘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땅이 흑암 즉 어둠의 깊음이 있을 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능력이 되어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인 세상, 지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 앞부분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들어보셔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시제가 진행, 그때로 멈춤이 아니라 진행 시제로 되어 있어요. 즉 태초에 창조하신 이 땅의 날의 순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 될 것을 이 말씀에 담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저녁, 어둠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시간이 저녁이죠. 그리고 어둠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듭니다. 그럼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어두운 밤 시간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실 틈이 없는 거죠. 우리 때문에. 저녁으로 시작되는 어둠의 시간과 밤,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연애로운 이 저녁들, 그 저녁 중 하나인 오늘 저녁이 여러분에게 질병의 어두운 밤은 혹 아닌지요? 연약함, 슬픔, 실패,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 직장과 사업, 자녀 장래일로 인해 오늘 어두운 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면 분명 그건 환한 낮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밤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이 짙게 들어오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친히 빛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천지창조를 경험한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의 천지창조, 복음서의 두 번째 천지창조. 우리는 굉장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의 저녁을 맞고 어두운 밤 시간을 보내고 또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떤가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아이가 아파서 어려울 때,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하셨어요? 부모님으로? 같이 쿨쿨 잠을 잡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 머리맡에서 아이에게 눈을 떼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열이 있으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찬물로 수건 적어서 댔다가 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자그마한 신음에도 잠깐 눈 감았더니 번쩍 떠집니다. 그리고 아이만 내려다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하늘과 땅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 아니 여러분, 지금 예를 위해 뭘 해야 되나, 온 우주를 움직이실 준비를 하시면서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몸을 분주히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여러분의 어둠을 향해 쉼없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의 어둠을 뚫고, 연약함의 어둠을 뚫고, 염려와 걱정, 불안의 어둠을 뚫고, 문제 어둠을 뚫고, 고난의 어둠을 뚫고, 직장과 사업, 경제와 관계 어둠을 뚫고, 팬데믹의 마지막 남은 어둠을 뚫고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소망, 위로와 평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오늘 이후 여러분과 제가 만난 매일 저녁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눈을 떠서 맞는 아침은 생명과 소망이 넘치는 부활의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이 첫째 날이 되는 늘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평생 누리며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들어보셔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매일 아침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어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매일 새롭게 보고 듣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 속에 계시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말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아무것도 없는 팬데믹 어둠 속에 그렇게 난리치고 전전긍긍하고 불안하지 않았을 테에 말입니다. 우리 믿음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 한가운데서 역사항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이에 우리 삶에서 어떠한 어둠의 비발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떠한 괴로운 밤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창조하는 역사를 믿고 안연히 거하는 가운데 그것을 빛된 아침에 볼 수 있는 복된 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팬데믹에 가는 그 모든 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창조하는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 갈 길을 내시옵소서. 교회의 길을 내시옵소서.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